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동방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합니까? 하나님이 별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대로 그들이 깨닫고 찾아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양치는 목자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근데 박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뭐 학위를 받아서 박사가 되는 그런 박사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나 예수님 오심을 끝없이 기다렸어요. 200년 이상을 기다렸던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생애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금 험난한 이 현실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우리 구주로 찾아오실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교회는 사람들에 어울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인간관계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정성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예배가 뭘까? 진짜 예배는 뭐냐는 거죠. 예배는 가서 기도하고 교동문 낭독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면은 나는 축도에 드려지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받고 그리고 또 헌금해야지 이러면서 그게 예배의 다인 줄 아는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배는 뭘까? 참 예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읽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이랬습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까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어른하고 아이고 엄마가 아이고 누구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엄마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에게. 아기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금방 태어난 아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에게.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신방도 가잖아요. 누구 신방? 아기 낳은 사람. 아기 낳은 사람들의 신방, 가정을 신방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면 아이고 누구 엄마 고생했어. 힘들었지? 그리고 축하해. 그러면서 아기 엄마를 또 아기 아빠를 그 가정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는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아기께.
아기한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분명히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기께 엎드려서 어른이잖아요, 이 사람은. 양치는 목자들, 이분들은 어른이에요. 근데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경배의 표시예요. 이것은 진짜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는다는 거,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뜻에 맡긴다는,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존경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뭐냐고 하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참 예배는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이가 50 후반쯤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는지, 오늘 막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성탄 분위기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물론 목사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성탄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인데 말이야, 술 한잔하고, 2차로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이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밖에,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술 한 잔 딱 먹고 기분이 딱 좋은데, 지금 딱 좋은 이 시간에 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저기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게 지금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꼭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춤추는 게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요, 뭔지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날이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냥 성탄절, 지금 아련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젊었을 때, 내가 보면은 12월이 되는 순간부터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뭐가? 성탄절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데 뭔지는 모르게 막연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꼭 눈이 와야 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눈이 올 때가 있지만은 안 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기억 속에는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사실 눈이 와봤자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참 예배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걸어서 물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뭐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비게이션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좌회전, 앞에 몇 미터 가면은 뭐 우회전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를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양천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뭘로? 별빛으로. 아마 이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이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고 만들지 않았나 하는 내 생각이에요. 별빛이 그들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별이 빛을 발해서 그들 앞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가더니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오다 멈췄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별빛이 가다가 그 위에 오다 멈추니까 우리는 어디로?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엄마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마리아예요.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들은 누구께?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처분만 바랍니다 하는 굴복의 표현도 있지만은, 아니면 아주 극존칭, 정말 당신은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분.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세배를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세배를 왜 해요? 1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 앞에 세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왜 절을 해요? 우리 문화, 우리 풍습에 보면은요, 성경하고 아주 많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엄마, 아버지 앞에 절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존경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존경의 표현으로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재차 이야기하지만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존경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공경의 대상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경배, 충성의 표시야. 엎드렸다는 건 충성의 표시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 선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물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예물.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예수님께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도 약속의 증표예요. 언약의 확인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고 너와 나와 증표로 삼는다. 우리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약속이고 확인이에요. 왜? 나는 이 부동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 그걸 날 줘.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나는 이것보다는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약속, 확인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도 내가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저만 받고 싶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의미고 헌금의 의미예요. 존경의 표시도 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예물을 드렸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본문에도 보니까 아기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왜 해요? 이 형식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경의 표시,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간 거예요. 누구의 인도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다리는 사람,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사람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와가지고 썰렁한 기분, 네 누군데 이렇게 쳐다보는 기분이 아니라 맞이할 수 있는 기분이, 또 기다리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는 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다린, 몇백 년을 기다린 거예요. 구세주가 오실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세상 여파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이들은 이 깊이 들어가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만 그냥 여기 남겨둔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첫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도 진짜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 참 예배가 뭐예요?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갈급하고 나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이고 들어가봤자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목사님 설교 재미도 없고.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예배는 재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락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정성이에요. 나의 마음의 표출이에요. 여기 어디에 춤췄다는 것도 없어요. 웃고 떠든 것도 없어요. 악이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이 놀랄까봐. 그러나 물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 경배는, 하나님께 예배는요, 우리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을 준비한대요. 일주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도 물론 일주일 마음으로 준비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예배 1시간을 들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퍼포먼스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오면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요. 춤추는데 그냥 추는 게 아니라 옷도 이상하게 만들어 있고요. 보이려고 막 모자도 이상한 거 만들고 일주일 내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쓰고 춤을 춘대요. 그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목사라고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게 목사 청바지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춤추다가 설교할 시간이면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다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축제. 왜 축제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주보에도 축제 예배라고, 주일 축제 예배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새해에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다 드려질 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